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기도 오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이번 주는 본 날씨처럼 아주 따뜻합니다. 덕분에 저희 교육자 수련회도 지난 3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이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변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주님처럼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새롭게 이해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또 가르치기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어린 자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배우고 자라죠. 물론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지만 그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철저하게 부모를 통해서 그들은 세상을 배우고 또 삶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은 마치 하얀 종이와 같습니다. 백지장과 같은데 아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 백지장과 같은 마음과 생각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좋은 말 하면은 그 좋은 말을 기록하게 되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또한 나쁜 말도 사실처럼 진리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밭에 그리게 됩니다. 영어 단어에 카피 캣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사하다는 그 카피와 그리고 고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카피캣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제품을 모방해서 만든 복제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모방하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을 카피캣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그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엄마가 말한 것이 사실한 사실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가 무척 어려운 것은 말은 잘하지만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좋은 그러한 삶이 잘 계승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로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언행일치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처럼,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실천해 보게 될 때 그 비유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비밀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것들,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 작고 초라한 것,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처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것들, 우리가 무시했던 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 새롭게 바라볼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31절을 보게 되면 겨자는 가장 작은 씨이죠. 겨자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풀에 가깝습니다. 겨자는 1년생 잡초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연생이 아니라 1년 살고 사라지는 1년생 잡초에 불과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는 이 겨자씨는 키가 2.5m에서 3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라기 하고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땅에 심겨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처럼 커지게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되죠. 겨자는 작은 씨인데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공중의 새들이 앉을 정도로, 겨자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새들이 앉을 정도로 크게 자라는 풀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겨자는 무시할 만한 존재인가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씨가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얻게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겨자씨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네 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좋은 씨는 그 결실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놀라운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를 심기 전에 아주 작은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씨앗이 자라게 되면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공중의 새들이 앉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가 보여주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음으로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와 비슷한 비유이죠. 이번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누룩도 저희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도 처음과 나중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누룩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놀라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영향이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겨진 그 대상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 누룩은 어떻습니까? 자신만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넣어진 그 밀가루 덩어리를 크게 부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는 몇십 배로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이 미치는 놀라운 그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룩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누룩과 그리고 누룩이 더해진 가루 소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루 소말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게 될까요? 이 분량은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밀가루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밀가루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밀가루 양에다가 누룩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가정을 위한 식사가 아닐 겁니다. 아마 한 공동체 100명 정도 큰 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그 속에 누룩을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을 조금 넣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식사 대접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가서도 식사 대접을 많이 받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에 갔을 때 이 가정 주방에서 마르다나 또는 여인들이 밀가루 반죽을 거기에 누룩을 넣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사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크게 깨달음을 가지시고 이 밀가루의 그 영향력을, 많은 것을 변하게 하는 그 영향력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놀라운 자연현상을 보고 깨달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또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말씀하실 때 생각하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만나신 대상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사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사에서 엘리트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촌부들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마태는 세관에서 이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제수라 불렸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변변치 못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트였던 유대사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이러한 겨자씨 같은 무리와 함께 다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이 당시 많은 유대 사이의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저는 먹기를 탐하고 저와 같이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리와 죄인이로다. 겨자씨 같은 사람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보면서 존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가 주목하던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와 어울렸습니까?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일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유대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일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고 동고동락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도층 인사에 접근해야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유대 사회를 변화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 또 예수님에게 장지를 마련해줬던 거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과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변화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셨고요, 놀라운 상상력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또 누룩을
새롭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나 누룩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를 심은 농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님은 누룩을 넣은 여인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여인이 가루 소말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땅에 심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와 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농부와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작고 초라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요.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은 농부와 누룩을 넣은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과 누룩을 사용한 자가 누구나 것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겨자씨를 땅에 심게 될 때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씨지만은 농부가 그 씨를 땅에 심게 될 때 이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 표현하게 되었고요. 또 그 여인이 이 누룩을 큰 밀가루 덩이 속에 집어넣게 될 때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큰 식량이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겨자씨 누룩 같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겨자씨와 누룩 같은 작은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누룩이 크게 자라고 놀라운 영향을 미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통해서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접촉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가정이 자랑스럽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없던 시절에 이 한낮에 가서 물을 기르려 하지 않았습니까? 정결법적으로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을 깨할 정도로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될 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누룩과 같은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 우리도 이 누룩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을 겨자씨와 누룩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질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대로 바라봤고 또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한 존재, 우리 누룩처럼 부정적인 사람인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별로 기대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처럼 참 작고 초라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편견에서 쉽게 헤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밖에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숨어서 기도했을까요? 자신을 겨자씨와 누룩처럼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조금은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이죠. 또 우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도 잘 닦여져 있고 또 모든 주변 환경도 좋아 보여서 가면은 우리가 많이 좀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나 자신감 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요. 한인 1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 1세들도 우리말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고 우리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를 더 좋아하면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나 남미에 가게 되면 아프리카 가게 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굴 만나도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비록 그들의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다를까요?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왜 다른 나라 가면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다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자꾸 초라하지만 주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누룩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사실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니 오더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